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2장 찬양했습니다. 주께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하 5장 그 상반절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그 말씀 뒤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오직 한 목자만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오직 다윗만을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용한 이 예언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것인지는 이 성경이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넬도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임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9절하고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넬도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로 보건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은 비록 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잘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시편 78편 70절과 71절을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에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과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목자라며 따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8절에 당신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목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약 시대에 이 다윗을 쫓았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였지만 그 목자는 영원하지 못했죠. 다윗이 살아있는 그 임기 동안에만 자신을 이끌 수가 있죠.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그러면 다윗의 이끌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는 참된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루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사도행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왕으로 모심으로 그 왕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왕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 왕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천국의 축복된 삶과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제위한 기간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윗의 임기가 총 40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이가 30세다 이렇게 말한 것은 물론 30세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 30세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직에 나아갈 그 나이가 30세였죠. 그래서 이 요셉도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연단하고 기다리게 하셨다가 30세에 비로소 공직에 오를 나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윗도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30세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 준비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 30세의 왕위에 올라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에 의해서 고난당한 기간과 비교한다면 사실 이 40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해도 16세, 17세 이 정도 소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30살이 되기 때까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다가 이제는 30세가 되어서 왕이 올랐는데 그 기간이 40년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시간은 짧지만 영광은 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금 당장에는 고난이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그 기간은 지나고 보면 영광의 때를 생각해 보면 아 고난이 짧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또 한 번 또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뉠 수가 있느냐? 다윗의 이 왕위에 오르는 40년도 결코 평안한 길은 아니었죠.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아 이제 쉬운 길만 남았어. 이제는 편하게 살다가 왕 지키다가 그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지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는 왕이 되고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됐죠. 우선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왕은 맨 앞에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왕은 항상 전장의 맨 앞에 앞장서야 됐기 때문에 죽음을 항상 볼모로 해서 전쟁을 치러야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을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런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 반역을 일으킴으로 다윗이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4년 이상을 압살롬에게 쫓기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는 또 전장에 나가다가 이제 승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때 군대 장관이 왕이시여 뭐하러 나가십니까? 이제는 왕궁에 머물러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 왕위에 머물렀을 때 그 한가하게 옥상 위로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건너편에 있는 밧세바를 바라보죠. 결국은 그로 인해서 간음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솔로몬이 낳기까지 그 전에 아이도 죽게 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40년도 어떻게 보면 편할 날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다윗의 그 생애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에 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공생에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예비하실 그 나라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고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은 너무나도 귀하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난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된 것, 더욱더 아름다운 것,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복을 얻어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저 인정하며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 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가 되면 평안할 때가 온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에 있는 현실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예비하실 그 나라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도를 점점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온 지파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하면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어서 이제 다스리게 된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유일한 군주로 이제 높아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처럼 영광을 얻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한 번에 이런 영광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윗의 영광은 점차 조금씩 진행되고 조금씩 나아지는 영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광은 무엇입니까? 목동 시절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받았죠. 이 일은 목동에서 왕으로 선택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골리앗과 싸우고 거기서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상당히 그 당시 때 다윗에게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나중을 보면 그 영광스러웠던 과정이 금방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영광을 얻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사울이 죽은 후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에 나오죠. 이 일은 망명객에서 일약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영광을 얻은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목동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것은 어떤 장군으로서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본다면 이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그것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는 한층 더 나아간 영광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와서 왕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충성하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다윗은 단계적으로 점점 높아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조금씩 높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영광을 한 번에 주면 좋을 텐데 왜 점차 주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그 첫째 이유는 무엇이냐? 성도들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왕이 됐죠. 바로 왕이 되니까 교만함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에 중요한 직분자를 세울 때도 금방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 오자마자 바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기간을 두고 세워야 그가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앙 성숙도에 비례해서 성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의 그릇에 알맞은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일들을 주시는 거죠. 그가 감당할 수 없는데 줬다가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씨 뿌리는 주위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좋은 땅에 뿌린 씨앗 전에 뭐라 그래요? 당장에는 열매가 맺는 것 같지만 갑자기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고 또 바닥이 돌짝밭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싹이 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잠시 있는 환난,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 때문에 싹이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 있기 전에는 어떤 아무리 좋은 열매가 맺힌다 할지라도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생선을 제대로 요리해 먹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생선을 주시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성도를 조금씩 높여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에 높아지면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윗처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인내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가치를 도저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겸손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큰 직분과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요셉도 마찬가지죠. 모두 하나님의 신앙 훈련을 받고 겸손해진 이후에 비로소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원리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분 그것에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시고 은혜 주심을 꼭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기자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의 때를 마감하게 하시고 통일 왕국의 군주로서 영광의 시기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인내와 덕과 사랑과 공의를 지키는 다윗의 신실한 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주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온전한 축복을 얻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비록 지금 당장은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차츰차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가장 의로운 길로, 우리를 가장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